이거네. 자, 저번 시간까지 한 게 뭐였습니까? 상기띠 했죠. 그래서 결집에 대한 것들 아마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 반려경전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발행된 것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왔던 그 1차 결집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게끔 했던 것이 사실은 출가한 스님들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어진 것들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의문을 가진다든지 다른 견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문이 있으면 그때 당시 탁탁 묻고 만약에 그 뒤에라도 생각이 나면 그 뒤에라도 또 물으라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화에 대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심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단, 길게석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이 금강계단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죠. 통도사에. 그래서 앞에 내가 가로에다 금강을 이어놨습니다. 그냥 계단 하면 무슨 뭐 여기 청계 오르는 계단으로 오해할까 봐가지고 심화에 대한 용어풀이가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스님이 쭉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금강계단에 대한 용어를 혼동해 쓸 필요도 없고 또 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왜? 금강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지 스님들 몫이 아니거든. 그래서 계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절을 어떻게 불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스님이 불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각각의 건물을 짓고 각각의 행사를 거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태종사에 혹시 봤습니까? 법당 앞에 보면 이런 거 세워져 있죠. 봤어요? 내가 있을 때 왜 앞에 세워놓은 거 못 봤어요? 볼로 봤어요? 그게 뭔지 몰랐죠? 그게 심화입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걸 처음 봤으니까 이게 다들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계, 계단,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통도사에는 금강계단에서는 뭐 합니까?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할 때 그 금강계단을 이용합니까? 괴를 설하고 괴를 받을 때 그것을 이용하죠. 그 외에는 또 다른 용도로 뭐로 쓰고 있습니까? 일반인 아무나 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까? 뭔 마루 밑에 있어, 마루 밑에. 글쎄, 뭐, 마루 밑에 묻어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으니까, 뭐, 일단 드러났다 치고, 지금 현재 있는 금강계단이라 치고, 어쨌든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뭐, 스님들 추구하는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살들 뭐 개주고 할 때도 거기서 하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금강계단에서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금강계단이라 하는 시마는 출가자들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디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일반 제가인들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전혀 일반 제가인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도 않는 장소가 이 금강계단입니다. 태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불교국가에 가보면 다른 데는 다 개방하는데 딱 한 군데만큼은 아예 살인문을 딱 걸어 잠궈놓고 안 열어놓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이 시마가 설치된 금강계단이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양쪽에 네 기퉁에 보면 반드시 이런 시마석이 서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마 그 보살당이라는 걸 갖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태는 어떤 행태를 시더라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행태를 띠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 스님들 출가하는 의식들, 계럴서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우포사타라에서 포살을 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포사타가 이루어지는 시마석이 있는 곳이다 하기 때문에 우포사타 시마라고 그렇게 하고, 뭐 만약에 비구를 새로 만들어내는 계럴서라는 곳이다 할 것 같으면 위나야 시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명칭을 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부처님이 머물러 있을 때일 것 같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부타시마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인도 성지에 가보면 부타시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칠엽굴이든지 아니면 기원정사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자세히 안 봤는지 몰라도 거기 보면 한쪽에 용어로서 부처님이 계시던 만약 응양각이다. 응양각인데 그게 가로 해가지고 부타시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성스러운 장소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렇게 씁니다. 어쨌든 위나야 시마든 우보사타 시마든 이 시마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각각 다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계식은 정기적이지 않죠. 부정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출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만이 거기서 계를 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포사타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딱 정확하게 보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사를 해야 되는데 포사할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라 아무 데서나 포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 선언이다. 여기서 포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 중에 어느 특정한 장소를 딱 정해놓고 요 구역이 내면으로 해가지고 요게 시마가 있는 결계당이다 하고 우리끼리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만이 그 안에는 일반도 못 오고 이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런 파괴도 받을 수가 없고 서로 화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나서 이 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반드시 사원을 세울 것 같으면 최고 먼저 세워야 되는 게 뭐겠어요? 스님이 있는 곳이면 법당 먼저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결계당부터 먼저 짓기. 그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계당을 지어서 스님들이 신도들이 있든 없든 간에 먼저 보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 우포사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계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들하고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부처님 당시 때부터 다른 외도들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4번 불제일을 해서 절에 와서 행사를 했죠. 초하루, 그 다음에
언제입니까? 음력으로 치면 8일, 그 다음에 보름, 24일, 그 다음에 거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달에 4번, 4번 그렇게 오게끔 되니까 거의 일주일 간격이죠. 일주일 간격 와서 절에서 보살을 합니다. 근데 일반 제가인들은 보통으로는 5개를 지니고 있다가 이날은 몇 개를 지닙니까? 8개를 하죠. 그래서 우포사타 신라라 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8개 했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는 8개인 거예요. 8개를 그렇게 지키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인들은 만날 농땡이 치고 노는 날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 와가지고 부처님 법 듣고 수행하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했는데 출가한 스님들은 만날 공부하는 날이고 만날 수행하는 날이라 그러니까 따로 날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정해진 게 뭐냐면 한 달에 2번씩 참여하는 시간. 계율에 대해서 참여하고 다시 그걸 재정립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고 부처님이 마련한 게 뭐냐면 일반인은 한 달에 4번씩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동안 수행하고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고 출가자들은 한 달에 2번씩 보름에 한 번씩 반드시 우포사타를 행하라 하고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우포사타를 행하려면 그 행해질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끔 됩니다. 근데 우포사타 그러니까 포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스님이 모여야만이 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안 모일 것 같으면 포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스님들이 모이는 것 같다가 뭐라고 하냐면 상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 3명일 때. 3명일 때는 상가라고 안 합니다. 가나라고 그럽니다. 그럼 3명이 안 되고 2명이나 1명일 때는 뭐라고 그럴까? 그건 각각 개인이라. 근데 각각 개인이나 3명이나 4명이라도 어쨌든 포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맞게끔 한 사람 아니면 2사람, 또 3사람, 또 4사람 이상일 때 포사라는 의식이 그래서 각각 틀립니다. 이걸 이제 착각할 경우들이 있는 거야.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혼자 하는 포사 행태를 띠기도 하고 아니면 뭐 3명이 있는데도 여러 대중들이 하는 보살 행식을 띄울 것 같으면 그거는 부처님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각 그 사찰에서 하는 보살 의식들은 천편일률적이거든. 이 잘못된 거예요. 용어도 틀릴 뿐 아니라 보살하는 의식도 다 틀리게.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심화석에 있는 결계당이다. 어쨌든 이렇게 2명, 3명, 4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것을 4명 이상이 모였을 때는 상가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럼 상가의 의미를 갖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두었을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서 상가라는 의미가 아리아 상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이른 자들, 도의 흐름에 든 자 이상의 성인들을 갖다가 상가라서 구분했습니다. 보통 10가지가 있죠. 자에 대한 견해, 유신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또 의심하는 거, 감각적인 욕망인 거, 악의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색기에 대한 집착, 무색기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만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들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이런 거 10가지가 보통 그 타파에 대해 번내고 무명이다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가지가 떨어진 자만이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문에 이르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견해, 자아가 있다는 견해. 2번째는 네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부처님 법, 이 법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 이거. 적어도 이 3개가 떨어진 자야만이 처음에는 상가로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
출가자라 해가지고 상가로서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게 이제 의미 변화를 하게끔 됩니다. 그렇게 간정 지을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는 상가의 일원이 될 스님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스님들에게 의지하지 못한다, 스님들한테 배울 것이 없다 해가지고 어떤 현상까지 생겼냐면 이기만 하려고 그래. 부처님과 담마에게만 기하겠다. 상가에는 기하지 않겠다. 절을 해도 2번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지. 그것뿐 아니라 지금은 제가인들이 상가의 형태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가는 출가자들만, 그래도 출가자들 중에서 성현이 경지에 든 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인들이 상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지금 또 상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건 출가자가 거의 없습니다. 불교가 있어도. 근데 불교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자들이 스님을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들을 합니다. 그런 행태들이 많은 거라고. 이게 난감한 거라. 이걸 상가의 규정을 어디까지로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부처님 당시 때는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쉽게 말하면 상가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화석이 있어서 수계를 할 수가 있고 포사를 할 수 있는 출가자들이 집단을 갖다가 통칭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의 서성으로 하는 비구 집단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서성으로 해서 출가하는 스님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보통 뭐라 하면 붓다 바무카 비쿠 상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럼 부타 바무카가 될 수가 없는 거라. 부처님 존재했을 때는 부처님을 따르는 자, 부처님을 직접 보면서 부처님 아래에서 해상에서 모여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했단 말이야. 뭐 수계식도 하고, 그 다음에 참회도 하고, 보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인데, 부처님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돼. 근데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절대 부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거 대신할 수는 없는데 부처님과 같은 역할들을 해와야 되거든? 해와야 될 거 아니라. 어쨌든 출가자도 계속 받아야 되고 모든 행사들을 갖다가 계율적인 행사들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구형을 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할 거라 그래요.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하다가 이제 부처님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물러나시오. 내가 하겠소. 그때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상가를 이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에게 그 다음 상가는 네가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절을 하셨죠. 그리고 안 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한다가 부처님 열반하고 나서 누가 이 상가를 이끌어야 됩니까? 내가 상가를 이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이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거부했거든. 부처님의 상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처님 당시 때 상가들이 존재를 했지만은 각각의 예하 단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 아래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사원이 존재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있고 부처님 밑에 제자들이 있다. 사리불도 있고 목련존자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도 있고
그럼 그 제자들에 따르는 무리들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계식을 하고 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상가, 부처님을 따르는 무리로서의 상가, 이거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시중에 세븐일레븐 굉장히 많이 있죠. 세븐일레븐이. 그게 뭡니까? 명의만 세븐일레븐이라는 걸 쓰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너는 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자들에 인한 상가라는 것은 그 세븐일레븐의 하나의 점포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세븐일레븐이라는 것은 오로지 부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상가 개념이랍니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상가 개념이 이렇게 좀 변해 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가라는 개념은 가톨릭과 같은 그 일률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에서 다 컨트롤 해가지고 다 집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게 이제 일례로 비교되는 게 이제 고산비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부처님 가서 중재를 하려 했거든. 그 고산비 스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부처님 욕하냐고 못합니다. 부처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여기는 우리의 상가라는 거라. 부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거라. 부처님 말도 물론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데가 안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여기 상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말을 결국 안 듣게 됩니다.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싸움이 번져가지고 결국은 부처님이 그걸 떠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상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위 사찰들은, 단위의 상가들은 그 누구도 부처님 안에 부처님 이상 가는 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운영에 대해서는 훼손할 수가 없는 것이 불교만의 독특한 상가의 개념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 열반 후에 각각의 상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상가를 하나로 묶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묶어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심화라는 것. 어디 상가, 어디 예를 들면 어디 사원에 가더라도 동일하게 그날 그 시간에는 어느 장소에 모여서 반드시 우보사탈을 해야 돼. 그리고 어느 사찰에 가더라도 반드시 이 결계당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 다른 데서 오는 스님들도 이 결계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 있는 스님들도 누구든지 한 사람 예외도 없이 이 결계당에 모여서 참여하고 하는 계율의식을 구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비구들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된다. 흩어져 있는 상가를 묶어줄 수 있는 기구가 뭐냐면 바로 이 심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런 게 없었으면 불교가 많이 바뀌었을 거야. 각각 나름대로의 행사들을 하다 보면 후대로 내려오면 바뀌게 되겠다. 그래서 부처님 이후에는 뭘 의지해야 돼? 법과 율이라고 하는 것. 그 법과 율을 갖다가 시스템화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포사타고 출가의식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참여의식들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이 바로 심화가 있는 결계당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큰 행사라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은 왓사를 합니다. 결제.
그 다음에 결제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빠와라나.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뭡니까? 빠와라나 끝나고 나서 유행을 나가죠. 만행을 나가죠. 만행을 나가서 자기가 거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법을 쓰라고 하면서 또 내가 참여하는 의식들을 짜리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보살이라고 하는 우포사타. 이 네 개는 출가한 스님들이면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포사타, 왓사, 빠와라나, 짜리까 이 네 가지가 출가자들의 큰 의무라.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시마석이 있는 곳. 결계당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계당은 반드시 출가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일반인들은 절대 출입을 못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개를 줬다. 부처님 봐서 뭐라 할까요? 또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만들어놨다. 뭐 결계당에다 만약에 부처님사를 모시나가지고 막 참배하게끔 한다. 참 부처님 보면 통곡해서 아마 눈물을 흘리기라. 결계당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강계단이라는 곳은 그만큼 출가자들이 이 법을 유지해왔고 이걸 존속해온 것에 대한 전유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 결계당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계단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계단을 만들 때 처음에는 불교가 미약했을 때는 이 계단을 성가에 기속된 토지에 계단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머무는 곳에 가서 계단을 만들었어요. 내 소유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뭐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요런 것들을 갖다가 씌우는 거라. 꼭 돌이 아니더라도 종이라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요 내구역 쉽게 말하면 여기다가 뭐 스티커를 만들었다. 요게 네 기 중에 할 것 같으면 이게 이 안에 포함이 되겠지. 이 기퉁이를 이렇게 종이 탁지를 갖다가 이건 내 거 하면서 탁 붙였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서 무슨 행사가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속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이제 행사를. 자기 땅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했다. 왜? 옛날엔 이 출가한 스님들이 모이는 곳들이 전부 그런 곳이었거든. 공원 같은데, 숲 같은데. 누구든지 이용하는 곳이었단 말이야. 그래 하더라도 그 구역은 분명하겠다. 그래서 다른 출가자들도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반 재가인들도 그 행사가 있을 동안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조치들을 불교권이나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사원 아래에 토지들도 있고 결계석이 다 있는데 옛날 풍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가면 켈레네 강에 가면 이렇게 요즘 말 하면 강 요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이렇게 둑 같은 게 이렇게 볼록 솟아 있습니다. 그거는 평상시 때는 아무나 들어가. 아무나 들어가. 근데 그 장소를 갖다가 수기하는 장소로 정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리랑카 역사에서 그게 부처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법을 설했다는 그런 그 전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살려가지고 지금도 거기 강은 일반 스님들 소유가 아니라 그런데도 개를 설할 때는 시암니까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차례 이제 개를 설는데 반드시 그거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서 하더라도 그 전에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저기에 우리가 결계석을 설치하겠다 하고 동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 스님들이 가서 그 당일날 그 거기다 결계석을 설치해 네 군데다. 그걸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가. 결계하는 당사자들만 그거 딱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옛날부터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결계석을 갖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개가 행성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식들을 거행하게끔 됐는데, 그래서 그걸 비유로 해서 어디 공원에 놀러 가서 야외행 돗자리 깔아놔놓고 그 안에서 가족들이 즐겁게 노는 거와 마찬가지다. 돗자리 깔아놨을 때는 다른 사람들 그 돗자리는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놀고 나서 돗자리 싹 걷어가지고 가버리면 그 땅은 또 누구든지 또 이용하게끔. 그런 행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가에다가 기증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나타 빈디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성단에다가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님들이 정주하는 습관들이 생겨나는 거고, 정주를 하면서 정주를 하든 정주를 하지 않든 한 달에 2번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포사타를 해야 된다. 포사를. 그러면 보살땅을 따로 만드는 거야. 그 땅에다가. 그런데 그 장소는 사람들이 오기가 쉬워야 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 그런 것으로부터 좀 피해져야 되는 장소. 그러니까 한 중앙에는 절대 보살땅을 안 만듭니다. 한쪽 구역에다가 좀 한적한 곳이다 싶은 곳에다가, 그리고 숲이 좀 있고 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곳이다 싶을 때다 거기다가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대부분 보면 방위는 대부분 가리진 않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사원으로 칩시다. 요게 여기 사방이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들어오는 문이 여기다. 그럼 여기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먼 곳, 가장 먼 곳들 저 구석 쪽에 저쪽 정도에다가 보살땅을 보통 만듭니다. 그리고 본땅 같은 경우는 이 들어오는 문에서 끄트머리 요 정도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보살땅에다 그 법당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행조선 요쪽 양쪽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그렇게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도록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입구에서는 먼 곳, 그리고 어느 정도 은폐가 되는 곳, 조용한 곳, 이런 곳들이 보살땅을 만들 장소로서 보통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신도들이 스님 우리가 보살땅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가 적당하겠습니까 하면 스님이 지정해 줍니다. 조해라. 그러면 그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규모를 갖다 정해줍니다. 그래서 만들 때 앞에 그 심화석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요 모양도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정해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 그래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보살땅을 만들고 심화석을 세우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일반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재가인들이 이 부분에 몰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 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짓는 거라. 그러면 계율에도 안 맞게 되는 거. 스님들이 계율 안 맞을 것 같으면 거기서 가서 보살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이중적인 일들이. 그래서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심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이 설치가 되고 나면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죠. 출가한 스님들의 생활 습관의 관리, 절재산의 관리, 상가가 하는 일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일이 절재산의 관리, 그 다음에 사람 간의 문제 조정하는 것, 뭐 비구들끼리 비구와 제가들 간의 문제 이런 것 조정하는 것, 그 다음 비구들 계율에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한 해결, 위반은 계율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 재가인들을 출가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출가자들을 갖다가 그 상가에서 추방하는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상가가 하는 일입니다. 상가가 하는 일은 거의 보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상가 일은 각각의 스님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상가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가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만장일치를 합니다. 만장일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돼. 예를 들어 봅시다. 제1차 결집 때, 아난다 존자에게 참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이 소소한 계율들은 없애도 된다 하고 아난다 존자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소소한 계율이 뭐냐? 뭐라고 부처님이 얘기했냐? 안 물어봤다. 그럼 네 잘못이다. 참여해라. 아난다 존자 입장에서는 난처하거든. 근데 그게 내 잘못이 될 수가 없는 거라. 부처님이 얘기 안 한 것인데. 그런데도 아난다 존자는 믿고 따른 거라. 참여를 한 거라. 왜 어째서 참여를 하게 되겠어요? 출가한 자, 상가라고 하는 것은 화합이 우선입니다. 화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화합을 깨뜨리는 행태에서 참여는 안 됩니다.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용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 동의를 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1차 결집 때도 꼭 마찬가지 행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다른 스님들, 장로 스님들이 판단을 갖다가 믿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도 있지만 다른 스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뚜렷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화합된 상가가 만들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가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반드시 청정하게 살아가시는 스님 중에서 그 계율과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목을 합니다. 그게 2차 결집 때 이루어집니다. 2차 결집 때 8명의 청정한 스님들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스님들이 쉽게 말하면 판단한다. 둘이가 싸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2차 결집 때 한쪽은 이 계율 위반이다 하고 한쪽은 계율 위반 아니다 하고 싸워갖고 결론이 안 나는 거라.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 8명을 구성한 거라. 8명의 구성된 사람이 판단한 것에 따라야 돼. 그건 다수 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이 스님들이 너희들은 틀렸다 할까 하면 이게 비법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700명이 한쪽은 쉽게 말하면 테라바다 그 맥을 유지했던 그 아란들은 700명 모였고 이쪽은 10,000명이 모여서 숫자로 칠 것 같으면 700명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8명의 스님들이 700명이 맞다는 거야. 이게 원래 1차 결집 때 형성된 거 한자도 바꾸지 않아야 되는 정신에 맞는 거고 너희들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0명이 틀린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만을 가져가지고 여기서 다른 또 결집을 하게 되는 거야. 대성불교 만들어진 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테라바다가 형성된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되는 거고. 그게 뭐냐면 만장일치지만은 만장일치가 안 될 때는 반드시 다수결인데 다수결은 지금의 행태의 다수결하고는 완전하게 틀립니다. 이렇게 2차 결집과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을 내세우고 그분들이 판단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 찬반이 결정되는 그게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태들을 띠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상가는 출가자들만의 고유한 행사고 의무입니다. 다른 종교인 아니면 제가인들은 이 고유한 행사에는 참가할 수가 없다. 그것이 일부러 배척하기 위해서, 배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스님들끼리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님들끼리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신도들한테 돈 많이 거둘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신도들이 듣고 있다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스님들에 대한 신임이 확 떨어지겠지. 그거와 마찬가지야. 스님들끼리 해야 될 거는 일반인들이 참여 못하게끔. 그런 얘기가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거지만 어쨌든 그와 마찬가지예요. 잘잘못에 대한 것들은 스님들 간의 고유권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럼 그런 계단을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그런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참관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장소 자체는 고유한 그런 행사를 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많은데 꼭 그거 가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계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단의 밑에 중요성에 이렇게 보면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인데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종교다 하는 얘기를 스님이 적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폭력에 의하지 않고 강제적이지 않고 남을 위협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비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간 것은 오로지 불교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기독교든지 가톨릭이든지 이슬람이든지 어느 종교든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남의 나라 정복해가지고 자기 종교 퍼뜨리는 거고 뭐 이런 행태들을 했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적은 없다. 우리가 지금 불교가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누가 믿으라 해서 누가 강제적으로 가서 안 믿으면 때려 죽인다 해가지고 그렇게 퍼지는 거라? 자기들 와서 배우는 거라. 지금도 끊임없이 동남아시아 가면 서양 애들만 넘쳐납니다. 배워가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야. 전 세계 유일한 세계적인 종교인 것이지, 뭐, 다른, 물론 뭐, 인구수로 비례해가지고는 불교 인구가 작을지 몰라도, 실제적인 사상적인 면에서는 불교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래서 유일무이한 세계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교가 퍼져나가게 된 것은 출가자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지금도 불교를 퍼뜨리는 것 제가인들이 얘기해가지고 불교 퍼지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불교가 퍼져나가고 있는 행태들이. 부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출가자들에게 포교를 하라, 전도를 하라 하고 얘기를 했지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 아소카왕엔에서 전도사가 파견된 것도 출가자들이 파견된 거지 제가인들이 같이 파견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가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출가자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냐가 상가의 모임에서 유지돼 나가고 지켜나가지고 거기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가의 고유 행사이기 때문에 출가자 외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가 의식을 하면요, 삼위계를 할 때는 법당에서 합니다. 법당 아니라 뭐 그냥 노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기 인도 같은 경우는 부타가야 대탑 앞에서도 이렇게 하다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삼위계는. 그런데 비구계를 딱 주려고 그러면 이동합니다. 이 보살당으로 딱, 결계당으로 딱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문 딱 끌어 잠가버립니다. 누구도 못 들어와. 들어간 스님들 들어갈 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기가 들어갈 때 이제 이 뭐라고 그러지? 막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안에 다 탔고. 그럼 안에 있는 스님은 그 막대만 이렇게 딱 세는 거예요. 우리 이 사원에 있는 전체 대중 인원이 만약 20명이다. 그럼 20개가 다 돼야 되는 거야. 20개 안 되고 19개다. 누구 하나 빠졌다. 찾아라. 삼위계는 참석 안 해도 비구계는 참석해야 되는 거야.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못 데려올 것 같으면 입고 있는 가사, 상가대라도 벗어갖고 그거 다 걸어놔야 되는 거야. 그래가 모든 인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걸 집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지금도 그래.
이거 이 중요한 행사, 비구가 되는 행사, 이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인물을 걸어 잠가버리니까 할 수가 없잖아. 그 어떤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걸 어쨌든 남겨야 되니까 스님한테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스님한테 카메라 갖다 주고 뭐 안에 있는 스님들이 찍는 게 오작해요. 그렇게도 이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그 상가라는 개념이 그만큼 단단하면서도 중요한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가가 무너져 버리면 출가자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새로운 출가자를 만드는 것도 상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상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테라와다 불교라는 걸 만들어낸 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상가의 개념이거든. 그런 개념이 없을 것 같으면 그냥 일기에 여기 뭐 부터 얘기를 따라서는 아니면 보리수서는 뭐 마법 모디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단위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런 상가가 구성되어 있으면 상가에서는 모든 일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스님들 간에 계율조망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상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병원과 같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아픈 걸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참여 받아가지고 그걸 없애주는 거라.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과 같다. 국회에는 보면 국회의원이 의결을 하고 하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 출가자 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거 같다. 한국에 참 그 불교가 전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변화들을 가져왔는데 가장 안 좋은 변화가 뭐냐면 이 심화, 결계단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상가라는 것들도 개념 정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심화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들이 하는 상가에서 하는 고유 권한이고 고유 행사인 것이 재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한 테라와다 불교 성단 그리고 테라와다 불교의 사원이 만들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계율계단을 만들어요. 계율계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님들이 네 가지 의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살을 하고 그 다음에 안거를 하고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만행을 해나가고 이런 모든 결정을 하고 하는 참여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비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 보살당에서 하는 거라. 이 계단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거라. 그건 아예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도 이 심화에 대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선포식을 내년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가지고 문제지. 지금 경주에 있는데 너무 외져가지고 지금 장소를 그거 아니면 지금 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다들 이게 뭐 더부살이들 하고 있어가지고 더부살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부동하지 않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경주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하고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어쨌든 그래 하더라도 이 심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차리도록. 심화를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5명 이상이 스님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야만이 이 길계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해제가 끝나고 나면 스님들 만행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해제 딱 하고 나면 각각의 장소에 보면 이렇게 스님들 바릴 때에다가 위에 이렇게 구슬을 이렇게 얹어 놓은 형태로 해가지고 플랜카드들을 기가 가다 보면 많이 봅니다. 그게 뭐냐면 13가지 뭐 성잔죄라든지 아닌 다른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장소를 표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참여하는 방법도 한 사람에게 참여하는 방법, 뭐 5사람에게 참여하는 방법, 20명에 참여하는 방법, 이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근데 최대 인원이, 최소 인원이 그러니까 20명이라. 20명 13성장법은 20명의 스님이 모인 장소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결계당이라. 그러니까 적어도 결계당의 최소 단위는 그 20명 모여야 되죠. 참여할 사람 뭐 한 몇 명 모여야 되죠. 그럼 적어도 2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돼야만이 가능하다. 그 장소는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앉아있다.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요 손에 닿을 정도. 손에 닿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시계면 그냥 일반적으로 앉았을 때 25명이 모인 수 있는 장소가 돼야만이 되는 거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거주하는 공간하고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하고 이렇게 상가가 운집해서 모이는 장소하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장소보다도 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법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크게 짓죠. 근데 이 결계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안 짓습니다. 대부분 여기로 치면 요거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공간만 거의 대부분 짓습니다. 3분의 1보다는 어쨌든 요 문 저쪽부터 요 끝까지 정도, 요 정도 되는 공간 이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딱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를 거기서도 설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이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스님들이 앉아 있으면 밖에 나가서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 스님에게 네가 출가할 때 지금 출가하려고 입고 있는 옷이 네 옷 맞느냐, 이 바리 때 네가 구죽한 거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네가 뭐 어디 사회에서 뭐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면 이런 거 물어보고 할 때는 밖에서 해야 되거든.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 계단보다 한 단계 낮게끔 만들어. 그래서 계단을 설계당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중문입니다. 요게 모인 사람들을 딱 들어가고 나면 딱 문 닫을 곳이 한 곳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문, 쉽게 말하면 대문 형태들로서 만들어진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대문과 이 안에 문하고 사이에 계단을 반드시 만들어요. 그래야만이 모든 행사가 여법하게 진행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저쪽 대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계단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뭐 몇 계단이라는 규정을 좀 계단을 밟아 올라와서 어느 정도 평평한 공간이 되고 다시 한 단계 높아서 큰 홀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형태를 어디든지 지키게끔. 그게 모든 행사 여법하게 진행되기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구비가 안 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 울타리, 그러니까 밖에 울타리, 그 네 기퉁에는 반드시 심화석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심화석을 세워야 되고, 여력이 되면 돈이 여분 있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심화석이 이 안에 있는 게 심화석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게. 근데 심화석을 감싸고 있는 그 보호각이죠. 보호각을 양쪽 문 옆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태종사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앞에 큰 그 2개 있고 양쪽 기둥에 보면 4개 이렇게. 그런 형태로 짓게끔.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짓게끔 됩니다. 자, 그게 심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거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